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50주년 대단한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 저도 이제 한 28년 전에 그때 여기 왔어요. 그때 주치하신 그분께서 주치가 계셨죠, 왕궁에. 그분이 저를 초청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전혀 여기 계시지 않을 때 제가 그분 초청으로 와서 말레이시아 선교라는 걸 생각하고 보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김경 목사님이 15년 전에 돈을 싸들고 빨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절대로 그냥 오면 안 되고 돈을 싸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김경 목사님 또 부탁이고 또 압박이어서 돈을 싸가지고 왔죠. 돈만 싸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선물도 집사람이 싸가지고 와서 그냥 한 보따리씩 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선물 가졌는데 제 책 칼럼집 바보 인생이라는 책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일반 성도님은 가져가시면 안 돼요. 교보문고에서 12,000원씩 팔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만 드리겠어요. 근데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책을 바보 인생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바보 인생으로 산 게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전 교인들한테 응모하게 했어요. 이 책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바보 인생이라고, 바라보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 그렇게 해서 그 책이 발간이 됐는데 교보문고에 품절이 됐어요. 지난번에 교보문고를 가보니까 품절돼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권 남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한 그 정이 있었는데 그보다 제 기본이 뭐냐 그러면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놀자, 그게 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33년을 지금 세계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KWMA 한국세계선교회부에 제가 이제 33년 만에 대표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로 직함을 줬냐 그러면 전 세계 구석을 다니면서 선교사들하고 놀아라. 그래가지고 선교사 연합수련회 위원장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놀러 다녔어요, 세계를. 그래서 선교사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뭘 가르치러 가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 뭐 그런 말 안 해요. 난 뭐 설교, 당신들이 잘하지. 성경은 당신들이 더 똑똑하지. 언어는 당신들이 탁월한 은사가 있는 거야. 전 가르칠 게 없어요. 줄 게 없고. 근데 한 주간, 2, 3일간을 같이 지내고 와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 나라가 가슴에 떠요. 그리고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30년 또 했으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그 나라들을 쭉 소개하면서, 또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100여 명이 넘게 선교사로 지금 현장에 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다닌 게 말레이시아도 벌써 15년이 됐다는 거죠. 재밌어요. 근데 제가 제 얘기를 듣고 김명현 목사님께서 자기도 놀러 다니는 신도 목사 다음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도 지금 놀러 다니고 계세요. 김명현 목사님도. 그래서 그분 책을 보면 자기가 놀러 다닌 이유는, 선교사 대회 가는 이유는 신동호 목사의 영향이다. 그가 미친 듯이 세계를 놀러 다니더라. 그래서 내가 갔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 왜 우리는 안 왔냐? 거기는 돈을 많이 달랜다든지 또 일정이 안 맞았다든지 그래서 제가 못 간 적이 있어요. 한번 뭐 저쪽에서도 아프리카 쪽에도 오라고 그러는데 3만 불 내고 나보고 단독 강사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3만 불은 그거 과하다. 좀 깎자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된대. 그래서 못 갔지.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다 갔어요. 또 유럽 선교사대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도 3만 불 들고 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오려고 그러면 3만 불 내래요. 그 전에 길잘 목사님도 3만 불 내고 왔으니까 당신도 3만 불 내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더 힘든 데 가가지고 그냥 같이 놀다 오겠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거기 또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그저 지역지역에 찾아가서 선교사님들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이 며칠 밥 먹어가면서 같이 또 얘기 듣고 그런 세월이 33년이 돼서 오늘 이제 한국세계선교회 대표회장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참 감동이죠, 저는요. 저는 감동이에요. 저는 산다는 자체를 그렇게 감동으로 여기고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감동이고, 내일을 살아도 감동이고, 지나온 걸 생각해도 감동이고,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제가 옛날을 기억하라고 설교했잖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삶이. 자고 깨는 게 감동이고요. 죽음 연습, 부활 연습하는 게 감동이고요. 그런 가운데 50주년의 말리아 선교가 서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세레모니가 많이 갔기 때문에요. 전 설교를 간단히 끝내야 돼요. 제 설교 시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날 내일로 늦은디 그래야지 설교를 제대로 하지. 세상에 9시에 설교하라고 그러면 30분 남았는데 그럼 뭔 설교를 하겠어요. 그냥 같이 또 놀다가 갑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잡은 게요, 아주 제목을 그럴듯하게 잡았잖아요. 일반 제목 잡아가지고요 요새 씨도 안 먹혀요. 그래서 신의 고수인데 나는 그냥 고수의 고수 한수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고요. 고수의 한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선교사는요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다 신앙의 고수들이에요. 선교를 가슴에 안았잖아요. 선교를 마음에 안았잖아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슴에 안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보다 고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를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아니 선교사님은요 이 땅의 최고의 고수 축복자예요. 시작. 선교했다고 고수인가요? 선교하는데 만날 진짜로 놀다가 간 사람은 고수 아니고요. 고생하고 바다 낀 사람들, 그게 고수예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독수리들이 산 계곡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독수리들이 이제 상처받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날려다가 우리 엄마 독수리가 극강한 바람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날개가 찢어졌어. 그 상처가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독수리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어. 그런 상처가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내 선배 독수리가 나를 핥히고 내 걸 뺏어 먹었거든. 그 아픔이 있어. 이런 등등 얘기를 얘기하면서 독수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엔 죽자. 독수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엔 죽자. 그런데요, 이걸 쭉 보고 있던 대장 독수리가요, 쭉 날다가 떨어졌어요. 딱 섰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임마. 우리요, 살맛을 잃어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상처 여기도 나 났고요. 나 머리 보세요. 여기도 났고요. 나 다리 보세요. 여기도 났고요. 다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 독수리가 이러는 거예요. 탁 벗어요, 이거요. 독수리가 벗은 건 아니, 날개를 벗었다 그 말이에요. 날개를 탁 벗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봐라. 상처의 구석을 봐라. 너무 상처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아니지, 독수리의 생이지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대장될 때까지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오늘에 이른 거야. 편한 적이 없었어.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다. 하루도 마음 놓고 잔 적이 없었어. 하루도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 수없는 상처를 받았어. 수없는 공격을 받았어. 너희를 지켜주냐고 내가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니 몰라. 밤을 새며 우는 날도 있었다고. 봐. 보라고. 봐요. 독수리들이 우리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래요. 대장 독수리의 상처 보니까 우린 피발의 새예요.
왜 웃어? 거꾸로 했다고? 그게 내 주특기인데? 그 바보 인생에 그렇게 있어요. 제가 주특기가 거꾸로 해야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날개를 펴라. 이제 힘을 다하라. 독수리행이 마친 날까지 우리는 하늘의 왕자가 아니더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왕자고 하늘 날려도 하늘의 왕자가 아니더냐. 이게 고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신 선교사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신도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고수를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어느 누가 인생을 쉽게 살았을까요? 어느 누가 인생을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요? 저는 산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관악산이 2시간 올라가면 629m 연주대라는 관악산 꼭대기가 나와요. 거기를 이제 제가 자주 큰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요. 아들 결혼할 때도 올라가고, 지난주에는 여기 오는 것 때문에 거기 또 올라갔어요. 이거 큰 거잖아요. 이게 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와야죠. 근데 2시간을 거기를 올라가는데요, 땀이 완전히 젖어서 완전히 이게 다 젖어버려요. 올라가서 티셔츠 짜야 돼요. 짜고서 다시 입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게 깔딱고개라는 게 있는데, 숨이 가득 차게 올라가서 깔딱고개예요, 그게. 근데 그게 2개나 되는데 한 1000계단씩 2번 올라가요. 1000계단. 계단이 1000개를 올라가는 깔딱고개예요. 힘들어요. 거길 올라가면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야. 인생을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힘든 거야. 거기 올라가다 중간에 내려온 사람들 많아요. 속아서 갔어요. 부부가 싸워요, 중간에요. 왜 이렇게 높다고 진작에 얘기를 할 걸. 그럼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이해했네야. 요새는 여자가 등산을 더 잘해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부인한테. 이해했네야, 준비를 더 잘하고 와야지. 이렇게 힘든 데를 날 데리고 와서 이해했네야. 그러고 막 싸워요, 중간에요. 그리고 내려가요. 인생이 너무 힘들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정상에 잘 올라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내려와요. 1000계단을 내려오려고 그러면요, 조심해야 돼요. 위험해요. 미끄러지면 다쳐요. 등산은요, 절대 내려올 때 다치지 올라갈 때는 안 다쳐요. 인생은 올라갈 땐 다치지 않아요. 고난이 있을 땐 힘들고 어려운 걸 잘 이겨 올라가요. 근데 됐다고 생각하고요, 내려올 때요, 지 맘대로 뛰어내려다가 다 다쳐요. 에베레스트 정복도 다 내려올 때 죽고요, 올라갈 때 죽지 않아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 선교 현장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요. 올라갈 땐 힘들어요. 내려올 땐 위험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을 내려오고 올라올 때마다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그런 옛날 우리 노래 있잖아요. 그 시원한 바람이 살짝 나를 스쳐가요. 너무 행복해요. 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거기 약수터가 있거든요. 약수터에 들어가가지고 물 한 잔 딱 제키는 거예요. 그 약수물이 내려가는 그 목에 이 울림이, 와,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지. 위험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인데 산바람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물 한 잔 약수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지. 뭐 그게 그거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땀이 막 온몸이 젖었죠. 1kg 500원 빠져요. 다이어트 좋죠. 1kg 500원 빠지고 완전히 적셔가지고 와요. 우리 집사람 말 거길 왜 가냐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땀을 빼고 기운 빼가면서 왜 가냐고요. 인생을 배우러 가요. 기도하기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힘든 경험이 내게 그렇게 맛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맛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나요? 힘든 게 맛이 있어요. 내려온 위험이 맛이 있어요. 조심하는 맛이 있어요, 인생이요. 이게 고수예요. 오늘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고수가 되셔서 지금 왔는데,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게 우리 사역의 고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항상 있다고요. 항상 있어요. 누구도 정상에 섰다고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고, 누구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요. 다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말해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요. 고난은 내게 셈이라고요. 작은 행복이 내게 감사라고요. 거기서 구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EBS 방송에 인생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방송인데 여기에 누가 나왔냐 그러면요, 최진실 씨를 아시나 모르겠네. 선교사님들은 모르지? 응? 최진실이라고 알아? 김경 목사는 텔레비전 안 보니까 모를 거야. 비디오도 안 불려봤어?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요. 예? 아, 왜 아는 척을 안 해? 아니, 아멘 하든지 끄덕끄덕 하든지 그래야 난 계속 강의를 한다는 건 말레이시아 와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끄덕끄덕 해요. 좀 최진실 몰라요? 안다고 진작에 있으면 빨리 나갔잖아. 가만히 있는 바람에. 이 최진실이가 죽었어요. 자살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인데. 근데 최진실이 남편도 죽었어. 그 다음에 지동생도 죽었어. 자살했어, 다. 자살의 DNA가 그 가문을 흐르더라고. 야, 그거 무섭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환희와 준이라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준이는 딸이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근데 이 첫째 아들이 EBS 인생수업이라는 TV에 나온 거야. 환희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지금 하는데, 그 인생수업에 환희의 멘토가 누가 나왔냐 그러면 여러분 또 아는지 모르겠네. 닉 부이치 들어봤어요? 팔 없어, 2개. 다리 2개 없어. 그런 닉 부이치가 환희의 멘토로 나왔어요. 치부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희가 닉 부이치에게 물어요. 사지가 없이 태어났지만 못하는 운동이 없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이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고통이 낫습니까? 고수의 한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업 인생 거기 나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닉 부이치가 이제 답을 하는 거지. 2 팔 없고 다리 없는 사람이 환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어야 위로를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라. 이게 닉 부이치의 말이었어요. 그게 인생 수업의 거의 유명한 멘토였어요. 닉과 환희의 만남을 보면서 저는 좀 엉뚱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각해 봤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앞으로 인도하라는 위탁을 받은 우리들, 복음 전파 선교라고 하는 이 일이 사역의 부르심을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인생 고수의 닉을 통해서 아픔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환희와 같은 이들에게 희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잖아요.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선교지에서 주님이 선교사로 보냈으니까, 야, 가자마자 고아원 했는데 100명씩 200명씩 모인다. 야, 교회 열었는데 그냥 200명씩 막 몰려온다. 그러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가자마자 학교 세우는데 막 수백 명씩 몰려온다.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왔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다.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교의 고수 한마디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절망이고 10년을 가도 한 명도 선교를 못했고 20년이 가도 한 명을 선교 못했다 해도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꽂고 기다리는 그 사실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아니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고수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고수인데, 여러분이 이 고수를 가지고 살면 고난도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할게요. 오늘 나아만을 전도한 소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 한 이스라엘의 소녀가 잡혀왔잖아요. 그는 인권이 없어요. 비천하고 가련한 노예예요. 그의 노예 소녀가 아람의 실세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앞으로 인도해서 병을 고쳐주죠. 아니, 더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앞으로 서게 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예요. 여러분, 노예의 자리예요. 노예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왕정을 쥐고 있는 그 왕의 다음가는 그런 높은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노예로운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그가 믿겠어요? 근데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고수를 알려줘요. 힘드시다고요? 문둥병 걸려 죽게 됐다고요? 방법 있습니다. 고수가 한 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줄 것입니다. 여기 고수가 있잖아요. 오늘 선교사는 이 고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 고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고수는 이런 사람이 때로 어떤지 모두 관계없어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든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첫째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결정적인 소유를 가진 고수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5장에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비교가 불가능해 보이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에 잡힌 이스라엘 노예의 어린 소년이, 이 두 인물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이전의 모습과 그 위의 모습으로 만나고 생각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기 전에 거의 완벽한 인물로 소개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나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아람 왕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위대한 용사잖아요. 대장이잖아요. 인생의 고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질병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잖아요. 여기 고수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정리할 거예요? 인생의 고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정리할 거예요?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울 수는 왕 다음과는 승승장구의 실력 있는 실세가 이제 인생의 마감길에 들어섰잖아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인생의 고수라는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요. 역사적으로 증명해 볼 때. 그런데 문둥병자이더라. 이후에 나아만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서 그 전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 전에 그가 아무리 위대한 고수였지만 이제 문둥병자이더라. 여기서 인생의 내리막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날을 너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산의 얘기를 했잖아요. 올라갈 땐 위험하고 올라갈 땐 힘들고 내려올 땐 위험하다고요. 인생이 힘듦과 위험 속에서 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명 어린 소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린 소녀 노예로 끌려온 그 인생에 이력서엔 아무것도 없어요. 여백이에요. 오직 2절에 한 줄 이력이 적혀 있는데 그녀는 아랍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로잡혔다고 하는 이력 한 가지 있어요. 지독히도 불행한 전쟁고아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예요. 얼마나 소녀로서 삶의 여정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 소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
그 노예 소녀에 구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는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1%만 힘이 있어도 1%만 능력이 있어도 1%만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시하는 하나님의 어린 소녀, 여기 위대함이 있잖아요. 이게 고수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신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막 원고지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원고지 마지막 판에 거의 다 왔어요. 네. 눈 딱 뜨고요. 너무 전반전이 길어가지고 조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난 또 설교 못해요. 그러면요. 난 졸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옆에서 쿡 찔러요. 너 때문에 지금 목사님 서 있잖아. 나는 5,000명, 10,000명을 놓고 집회해도 다 알아요. 다 보여 이렇게요. 아닌 것처럼 날 쳐다보고 있네. 나 다 안다니까요. 둘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이야기를 소소한 고수의 이야기예요. 비천한 노예 소녀가 던져준 권면이 나만을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소녀의 말의 파워가 아니에요. 장군님, 엘리사에 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거길 가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장군이 듣겠습니까? 말의 파워가 아니라고요. 삶의 파워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남의 나라의 노예로 소녀로 팔려갔지만 그 삶이 너무 고상하고 그 삶이 너무 의미가 있어요. 고난 중에 승리하는 인생의 고수의 모습이 어린 소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하나님의 모습이겠죠.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선교하실 때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전달 방법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삶의 모습이 향기가 돼야 되고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들이 선교사님 그렇다. 선교사님 그렇다. 제가 필리핀에서 들은 얘기인데 필리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생일날을 되게 잘 먹는데요. 동네 잔치라고. 근데 하는 선교사님한테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청년이 자기 생일이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왔대요. 그래서 5만 원 우리 돈으로 빌려줬대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그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절대 안 갚고 그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갚는데요.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는데 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밥 때 되면 밥이나 달라고 그러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석 달 됐는데 그 다음에요.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얘도 생일 맞았는데 빌려주라고 또 데리고 왔어요. 선교사님 연락가지고요. 끌어요. 근데 안 가고 앉아있어요. 둘이 앉아있어요. 돈 빌릴 때까지 간다고. 계속 5만 원 또 빌려줬어요. 둘이 가서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하는데 5개월 지나도 둘이 안 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그래요. 선교사님 걔들만 보면 열이 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갚겠다고 해놓고서는 계속 안 갖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6개월 후에요. 먼저 빌려간 놈이 다시 또 왔어요. 제일 먼저 빌려간 놈이 와가지고 이번 내 생일이 됐는데 또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왔어요. 1년에 2번 생일이 있어요. 선교사님 열 뻗쳤어요. 그날 밤에 밤 2시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요. 목사님, 필리핀 철수할까요? 왜 그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3년째 된 때가 선교사님 좀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도 3년쯤 됐을 때예요. 6개월을 참았는데 견딜 수가 없대요. 목사님 다른 데로 보내주시든지 철수하든지 그렇게 하시대. 새벽 2시에. 와, 제가 새벽 2시에 전화 받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완전 밤샜잖아요. 걔 때문에. 새끼 전화하더라도 알아서 하지 그냥 새벽 2시에 전화하고. 그러니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앉아있는데 내가 다시 또 전화 걸어서 지도 안 잘 테니 전화 걸었죠. 야구 구제연금으로 한 걸로 하고 내가 보내줄게. 너 잊어버려.
너 그거 돈 받지 말고 구제연금으로 내가 보내준다니까. 내가 구제했어, 구제. 내가 구제했으니까 너는 그 돈 네가 받아. 걔한테 받은 걸 내가 준 거야. 너 준 거야. 난 구제했다잉. 그러 받고 너는 잊어버려. 걔 잊어버려. 그럼 또 그런 놈이 오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 놈이 올 건데 어떡하냐. 그럼 네가 구제연금으로 줘. 구제연금 줘. 아, 그러고 15년을 하대요. 그 선교사님 존경받는 분 되셨어요. 그거 견디고 몇 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분 괴롭히면 안 된다. 이제 그만 괴롭혀라. 우리 여기 미국 선교사도 왔고 여러 나라 선교사 와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골탕 먹였잖냐. 근데 다 그놈들 열받고 떠났는데 이 선교사 열 안 받고 계속해서 구제연금으로 주니까 얘는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돈 빌리는 놈은 전부 딴 데 가게 하고 그 지켜주더래요. 여러분, 우리 말에 파워 가지고 되나요? 요새는 쬐그만 놈도 말 안 듣는데요. 요새는 3살만 넘으면 말 안 들어요. 3살까지 효도 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요. 말 안 들어요. 이걸 무슨 수로 남의 나라에 가서 무슨 그 사람들한테 말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설득해요. 선교사의 모습이요.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헬퍼를 이제 뒀잖아요. 헬퍼를 두는데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걸, 우리 헬퍼는 그 토스트를 구워본 적이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다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태워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밥 한 번 태웠다가 쫓겨났거든요. 머리끄댕이 잡혀서요. 근데 선교사님은 다 태워서 못 먹게 됐는데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선교사님 부부가 서로 이해해 주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지네 엄마 아버지는 맨날 싸우는데, 우리 옛날 엄마 아버지들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워서 조패고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들은 조 맞는 일이 일이었어. 그거 안 맞으면 잠이 안 왔어. 그렇게 매를 맞고 살았는데 세상에 선교사님 집에 가서 헬퍼를 하는데 보니까 사모님을 공주같이 모시고요. 그러셨냐고 그러고 서로 이랬는데, 이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좋은 아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잘 주무시라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다고. 이야, 이건 다른 세계예요. 이 헬퍼가 어느 날 그래, 선교사님한테. 나도 당신 둘이 뭐 하는 거 노래 부르려고 그러는데 거기 끼워줄 수 없냐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 끼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 그렇게 됐대요. 그래, 말의 파워 아니잖아요. 이 어린 소녀가 노예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을 설득할 때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말의 파워를 하지 않았어요. 삶의 파워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가면 된다. 가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사 여러분, 오늘 이 반전의 고수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할아버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중풍병 환자인데요, 잘 못 걸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버스 정거장 가는데 이 펜스가 쳐 있거든요. 그 펜스에 이렇게 기대 있어요. 이렇게 기대 있어가지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해요. 중풍병 환자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기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나간 사람이 이래요. 예수 믿고 좋은 날 되세요. 예수 믿고 좋은 날 되세요. 나는 그 일을 만나는 날이 그렇게 행복한 날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중풍병 환자로 나이 먹어서 지치고 쓰러진 인생 같은데 그는 많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예수 믿고 얼굴로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옆으로 기대가지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딱 2시간만 해요. 힘드시면 들어갔나 봐요. 내가 조금 늦게 가면 그 일을 못 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람 고수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선교 현장에서 50년을 회고하는 이 자리, 고난의 자리, 고수의 자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미래를 준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번에 큰 은혜 주셔서 세우신 강사님마다 다시 한번 변화를 주고 생각을 주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열면서
말레이시아 선교 21세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라고 확신하는데 저도 끼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지금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